시키지만 망신다. 엄마 오늘은 라면을 끓여줘. 우리들을 많이 위한 것보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뭐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유튜브에 보면은 연예인들의 뭐 그런 좌담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 사람들 밥 해 먹고 뭐 이런 것도 보고 막 재밌다고 그냥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어떤 대화를 하며 어떤 주제로서 서로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말 그동안 너무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나눠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도 좀 익숙해지고 편집이 잘 되면 유튜브에 올리면 내가 어떤 획기적인 우리 교회의 홍보도 되지만 크리스찬 자매님들의 그 교제가 과연 어떤 건가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하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어떨지 모르지만 그동안 일단 제가 사모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편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이것도 앞으로 좀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린 자녀들, 더욱이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안방에서 도둑 맞고 있다면 어쩔 것인가? 원수는 깊게 잠긴 문과 창문을 뚫고 침입한다. 물론 어린 자녀의 몸은 그대로 집안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주인을 섬기라는 유혹에 이끌린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상의 신에게 충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의 마음을 훔치는 원수와 한패라는 사실이다. 그렇죠? 사단 마귀가 결국은 저희하고 한패라고 하네요. 문화분별 얘기하면서 다소 좀 시작을 섬뜩하게 하지요. 예. 한마디로 대중매체, 즉 어린 자녀들을 목표로 삼아 지배하려는 오락산업. 오락산업에는 영화, 인터넷, 음악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영화는 다른 오락의 층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육적인 기능을 한다. 영화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보양시키거나 파괴한다. 처음 볼 때는 재밌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속에서 언어라든지 할 행동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몇 시간 보는 동안 자기가 돈 받고 있는데 따라하게 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대표적인 영화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여론들이 다 전화했잖아요. 너무 설득하고. 이거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네요. 그죠? 그런데 부모들이 같이 보면서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 하고 지나가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원수와 한패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조금 결국 영화, 인터넷, 음악 이런 게 지금 도둑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스스로를 도둑맞고 있다는 게 결국 지금 이게 도둑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130쪽 상단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에게 모든 발라드를 만들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누가 국가의 법을 만들든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어떤 말인지. 아니요, 이해가 안 되네. 다시 한번 얘기해. 태폐 문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가정의 출투에서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분이 비유를 들어서 이 발라드랄지 이런 대중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법의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이 장에서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기 성교.
아 여기서? 이게 성적이 근데 이게 20년 전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은 기준이 뭐 아니잖아요. 미국 기준. 20년 전에도 이런 걸 이슈를 삼았다면 지금은 일반화됐다는 거야. 이거를 좀 요즘 서로 얘기하고 신경성을 알려서 먼저 알고 이제 주변에 알리고 그냥 이게 이제 성 문제 그다음에 성을 왜곡하는 거 아기 때부터 차별금지법 이런 크게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는 이제 인권으로 포장하면서 성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알 권리가 있다 이러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이게 굉장히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자라는 애들이 구원받기도 어렵고 굉장히 이제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그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그러니까 속해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런 토론회를 제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3시간짜리였나? 근데 거기에서 학교에서 학교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거기에 가입된 선생님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성교육 그 커리큘럼이 그들이 쓴 책들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런데 교육부에서 또 그것을 그대로 그냥 수용해서 그 지침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각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한 전혀 어떤 점검도 없고 분수도 없이 하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 토론에 참석했던 어떤 충청도에 있는 어떤 교사분인데 성교육이 대체적으로 고학년 때 이루어지니 자기는 자발적으로 고학년 담임 선생님을 자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컨트롤해서 아이들 성교육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특히나 이제 크리스찬 엄마들 믿는 엄마들 그 생각이 바로 서는 엄마들이 되도록이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들어가서 그래서 아이들 커리큘럼 성교육이 거의 3년짜리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엄마들이 그 학교 운영위원회 엄마들이 좀 어느 정도 파워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최소한 그럼 이 학교의 커리큘럼을 제대로 넣으면 3년은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앞서서 그러니까 애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막 어떤 그런 혹시를 자꾸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자꾸 아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찾아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방향 제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는 사실 무수히 막 듣고 이 안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남자아이를 두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앉아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 그런 용기도 아직 그런 트레이닝도 제가 이거 어떻게 접근해서 아이한테 해줘야 되지? 남편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이미 뭐 앞서가지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그냥 노출을 시켜버리니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가정에서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사실 진짜 실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학교에 이런 것 때문에 아이 셋을 다 홈스쿨링을 해요. 엄마가. 네. 중학교도 일반 학교 안 보내요. 학교도 그냥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다 보니 공교육을 믿지 못하니까. 좀 말씀하신 건 그거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 문제를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우리가 그래서 그냥 눈을 돌리거나 안 보거나 외면하거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죠. 뭐 믿는 사람들도 여기 상단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시겠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다. 기도하면 되겠지. 요거는 조금 우리가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부분과 우리가 실천적으로 옮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결국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가고자 지금 요거를 서로 나누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고 또 여기 이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좀 모여서 더 서로 이렇게 힘이 되고 또 방법도 마련하고 뭐 우리도 이제 손주들이 있는 할머니들도 그냥 이건 교육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옆에서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엄마들부터 중고등학교 엄마들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통제를 해서 뭐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게 없으니까 엄마 다른 친구들은 통제가 안 하는데 나는 왜 통제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저 믿는 아이 엄마인데 그 애도 이제 최신 핸드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통제가 되다가 안 되니까 애가 유튜브를 자꾸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전과 계속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투도 달라지고 반항적인 성향도 나오고 게임 보면 뭐 좀비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가장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아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아이는 잘 갖고 갖고 했는데 밖에 내놓으면 거기 애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진짜 국가적으로 미래 뭐 이런 걸 넓게 봤을 때 그게 더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네. 교회 이제 친구들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가 드물잖아요. 개신교 이런 일반 교회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걔네들하고 하면 세상 아이들이랑 별로 이렇게 차이 나는 게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릇된 세상에서 올바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말 와닿는 그런 글이 있어요. 137조교 중간 부분에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가 이토록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우리가 죄, 곧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사랑하는 셈이 된다. 당신의 아들이 살해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아들을 죽인 칼을 기념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자랑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어느 누가 아들을 죽인 칼을 신부에게 꺼내 보이며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게나 칼날의 좌우대칭이 정말로 멋있지 않은가 하고 자랑하겠는가? 만일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기 처음에 첫째 줄에요. 예.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거 참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지식층, 소위 얘기해서 지식층들이 많이 있어도 변화된 모습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 뭐 성경 지식이든 세상 지식이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죄를 통해 욕망을 채우려는 행위를 버려야만 변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는 뭔가 바뀌어야지만 변화가 되는 거지. 자꾸 뭘 얻는다고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또한 변화를 원한다면 죄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 성경의 기준이 너무 높게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너무 깊은 나락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인간인데 뭐 이러면서 합리화하잖아요. 나도 인간인데 하면서 그런 이게 죄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도 좀 새겨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먼저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오락물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네. 내가 듣고 보는 음악과 영화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며 듣고 볼 수 있는 내용인지 그거를 이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것과 또 자녀들이 듣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내용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우리의 시간이나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에 있어서도 뭐 안목의 정욕이 있고 또 인생의 자랑. 어느 어르신 만나면은 주로 대화가 너무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손주 자랑, 손녀 자랑.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교제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거. 개역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거기에 때가 악하니라고 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시간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풀어 말하면 시장에서 시간을 사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흥정역을 봤더니 참 그래도 번역을 제대로 잘했더라고요. 시간을 되찾으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내가 일부러라도 빼앗길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시간을 되찾으라 이런 말로. 그래서 이분이 참 이 어윈 루저 이분이 어쨌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예. 사실 우리 지금 오늘 모인 것도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고 목요일은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낸 거잖아요. 뭐 다른 더 편안하고 더 즐겁고 뭐 어디 뭐 꽃구경 갈 수도 있지만 목요일만큼은 기억하고 좀 더 영적인 그런 걸 이렇게 충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죠. 우리는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네, 맞아요. 우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은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일을 딱 떼서 여기에 와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내 지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값진 돈을 주고 구속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물르는 거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그 마귀의 그 세상에서 돈을 주고 내 이 시간을 사서 이렇게 귀하게 쓴다는 건 참 값진 것 같아요. 네. 우리 큰 제목은 그냥 한 번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한번 제목을 성함께서. 네.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깨끗이 해야 된다. 네. 저도 이거 참 동의가 돼요. 글쎄 어떤 분들은 시간이 있어서 막 어디 가서 뭐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돕는다든가 뭐 이것저것 사회봉사활동은 하지만 정작 그분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인격이라든지 그거 보면은 또 아닌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일단 내 자신부터 남들에게 그런 거침이 되는 게 아주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나한테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봉사가 있고 뭐 이런 거지, 봉사부터 하고 이러니까 자기 의가 막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2번. 2번이요. 가정의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3번은 보고 듣는 것에 대해 자녀와 대화해야 한다. 4번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라. 그러니까 비록 자녀를 꾸짖을 일이 있더라도 일단 판단을 유보한 채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며 자신이 느끼는 유혹과 공포를 솔직히 털어놓는다. 혼날 것을 미리 알게 되면 마음이 굳게 닫혀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자녀를 타이를 때에는 본인이 과거에 유혹에 빠졌다가 쓰디쓴 교훈을 얻게 된 경험이나 사례를 들려주는 것이 좋다. 어떻게 이거를 적용시키고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지혜잖아요. 그래서 물론 모든 이제 부분을 이제 말씀과 성경에서 얻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강구할 때가 많은 거죠. 그냥 권위적으로 뭐라 그럴까 그냥 책망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예를 들면 그런 오락물이나 어떤 이제 그런 거에 너무나 심취하게 되고 빠지게 된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솔직한 대화를 한다는 게 참 어렵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이들끼리 선생님하고 같이 이런 대화 나누는 거 참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모는 부모들끼리 하고 아이는 아이들끼리 거기 선생님 제3자가 들어가서
어떤 고민이 너네들은 얘기하면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일단은 뭐 교회나 또 여러 부분으로도 이게 많이 이제 접목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정 안에서 정말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요 부분 읽으면서 예. 그 하나님이 가인한테 얘기하잖아요. 너의 그 죄의 열망이 문 앞에 있다.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이게 구원의 이제 시제로 나타냈어요. 지금 현재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죄의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됐을 때만 이 죄의 존재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그 죄의 파워가 항상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파워를 누리려면 이제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 세상이 악하고 이제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세운 이 내 교회가 엄청 중요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게 너무 저는 경이로워요. 그 읽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옥의 문도 이걸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각자가 교회고 우리가 다 모여서 지역교회를 하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정에서 우리가 한다는 건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고 어떤 확신을 갖고 딱 서서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거 그거고 또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회 학교에서 어떤 연령별로 아이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잘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른들은 그 시대를 잘 모르시는 지체들한테 잘 가르쳐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솔직히 사탄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계획을 무진장 바꾸고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우리한테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말씀 안에서 잘 캐치를 해서 가르치고 이 모든 게 사실은 지역교회에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역할이 엄청 커진다는 거. 경제까지 다 가르쳐야 되고 정치도 가르쳐야 되고 성교육도 그게 우리의 임무다. 이거는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 그 말씀 시리즈 중에 그 결혼과 가정 그 시리즈가 제일 좋았거든요. 처음에 그 말씀 특히 그게 시리즈 처음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하셨잖아요. 네, 그거 처음에 이제 처음 한 시리즈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 가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가장 귀한 기간이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걸 우리 애들한테 들어보게 다 한 거예요. 우리 애가 딸이 둘인데 다 지금 결혼 정년기이고 뭐 또 지나기도 하고 했지만 그거를 듣게 하면서 애들이 이게 연애 과정이라는 것은 그냥 프로모션이고 뭐 이런 결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키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때 좀 알게 해줬어요. 그때 나이가 우리 작은 애는 고등학생이고 뭐 큰 애는 대학생이고 이럴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애가 작은 애가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직장 다니면서 또 이제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둘이서 자기가 남자친구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과 가정 시리즈를 좀 듣고 우리 같이 그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엄마가 그거를 다 듣게 한 다음에 그에 대한 감상문을 쓰게 해서 내가 통과하면은 결혼을 허락해.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흘러가면서 한 얘기일지라도 애들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확 박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 시리즈를 애들한테 같이 공부하고 얘기하고 하는 건 진짜 좋은 거 같아요.